자, 이 시간에 우리가 시브리서를 상고하면서 4장 3절에 보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시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그 어느 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어느 날을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들어갔다가 그 안식의 땅 들어가는 그 내용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간 안식,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어느 날, 그 어느 날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로는 그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건 온전치 못했죠. 그런데 예수를 따라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의 땅에 들어갈 때는 그거는 뭐예요? 참 안식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래서 그 강팍해 한 자들, 애굽에서 나와서 여전히 광야 생활을 강팍한 자들은 전부 다 거기서 죽었죠. 그리고 2세들만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누구 음성을 안 들어요? 예수의 음성을 안 듣는 자,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왜 말씀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내고 진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말씀만 하느냐? 이렇게 하고 듣지 않는 자들, 그죠? 듣지 않는 자들.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 왔는데 듣지 않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않으면 뭐예요? 어디 못 들어간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보이는 안식의 땅, 가나안 땅도 강팍하게 해서 못 들어가서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진짜 참 안식의 땅에 들어가려면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가 안식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주는 참 안식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보이는 안식의 땅에 들어간 것도 광야에서 강팍한 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은 것 같이 이제 앞으로도 예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참 안식의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래서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안식의 주인인 예수의 음성을 듣고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붙잡고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진짜 그 지식,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육을 점점 죽이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참 안식에 들어간다. 근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 그게 강팍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것은 해야 된다. 인간이 하면 또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뭘 한다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되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보이는 안식. 강팍하여 불순종한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거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의 안식은 근데 그것도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안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안식. 그의 음성을 듣고도 강팍하면 안식에 영원히 못 들어가게 된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안식은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 땅 그건 그림자고 예수 따라 안식에 들어가야 그 영원한 참 안식에 영원한 영생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보고 강팍한 자도 못 들어갔는데 진짜 실체인 예수님 참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약속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하죠. 약속을 나중에 받은 이방인은 음성을 듣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따라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있죠. 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말씀, 참 양식, 이 양식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이 사는 거고 그가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자꾸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만을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가니까 영의 양식,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또 어떤 것들이에요? 일례로 신구약 성경 66권 마태복음이 영의 양식이고 로마서가 영의 양식이에요. 로마서가 영의 양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모두 다가 죄로 죽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였는데 살리셔서 이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거 깨닫는 게 뭐예요?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다 이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실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영적인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우리 영적인 양식이죠. 그 양식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야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오시고 이제 심판이 시작된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 육신인 생각으로는 2016년 9월 며칠 요게 오늘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영원 개념에서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9절서부터 보면 말씀은 능력이 있으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뭘 내가 열심히 행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져서 내
속에 있는 어떤 거, 율법주의,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들, 세속주의, 이걸 다 물리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 그게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말씀은 그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염려할 게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져. 그럼 이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권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인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벌거벗은 자가 되죠. 내가 어떤 상태예요? 세속주의에 가득 찬 나를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세속주의를 다 물리치고 이제 온전히 하늘의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어떤 상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운동력이 있어서 그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내 안에 나라는 그 율법 사상 요거를 완전히 쪼개버리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소망을 부여잡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육적인 소망이 더 점점 많아지면 그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죄인임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지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예수를 붙잡게 되는데, 내가 죄인임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야 조금만 힘써, 목에다 좀 힘써, 어깨에다 좀 힘써, 이러고 하면은 점점 뭐예요? 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인데 실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환상에 빠진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의 눈앞에 벌거벗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너는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완벽하게 폭로시켜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안식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자들이 있으니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같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소망만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 세속주의, 나라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주의, 이런 데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벗겨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넌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를 깨닫고 예수를 붙잡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벌거벗기시는 건 뭐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벌거벗겨가지고 살리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건 세상을 심판해서 완전히 멸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죄인들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다 드러내버리고 인간의 무능함을 완전히 드러내버리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벌거벗은 자 같이 드러내게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정체가 뭐예요? 폭로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오면 다 그게 회개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게 벗겨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11조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그거 잘하면 내가 진짜 올바른 성도가 되고 벌거벗은 자 같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거는 뭐예요? 육신의 행위에 자꾸 빠져가지고 끝없이 행위에 매여서 하는 거, 율법에 종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뭐만이 우리를 벌거벗게 만드시느냐, 그 인간 육의 행위로 우리 정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거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벗겨지는 게 만드는 거다. 그죠? 말씀이 내 정체를 폭로시켜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폭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강팍한가? 말씀이 그 사람을 벌거벗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오니까 가죽으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난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드러내줘야 돼요. 그 드러내지면 거기에는 뭐예요? 그 다음서부터 뭐가 일을 해요? 말씀이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행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진리다. 말씀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에베소는 이런 말씀, 갈라디아,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고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겨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로고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성도들을 벌거벗겨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면은 뭐예요? 말씀의 운동력 이거를 사람이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 그냥 강단에서는 말씀만 선포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다 뭐예요? 벌거벗겨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한다. 요거는 구약의 어디를 지금 의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도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신이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강팍한 거라 이거예요. 그 강팍한 자들, 그들 때문에 그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 본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자들의 인본주의를 자꾸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힘으로 살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살던 자들이 신약에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죠. 자기 의의를. 그게 율법신앙이죠. 그렇게 살려고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데, 오늘날 교회도 어때요? 자기 의의를, 인간 의의를 자꾸 부추기고 앉아있어. 조금만 더 힘쓰면 돼. 기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겁니다. 이거 자꾸 자기 의의를 부추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운동력이 주어져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쓸지니, 그러니까 또 행위,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힘쓴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다, 인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생명력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해받기가 쉬운 말씀이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성수 잘해야 된다. 주일날 어디 가면 다리가 부러진다. 그건 이제 한술 더 떠서 얘기하는 거죠. 아주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그 단계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갈 협박 단계가 더 세지는 거지, 그게.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힘쓸지니, 그러니까 행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힘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그죠?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속에 들어가는 거. 그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지. 이게 영적인 상태로 해석을 해야지. 야, 힘써라. 그러니까, 야, 우리도 오늘날 주일 성수하고, 육체로 이렇게 힘써야 된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당연히,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살려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야지. 그래서 그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면 행위는 어때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행위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죠. 믿음이 있다 하면 자연히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 그건 우리가 이걸 나타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행위로 나타나게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보통 뭘로 나타나요? 행위의 뿌리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죠? 욕심 채우려니까 열심히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요건 육체의 행위로 쭉 빠지는 길이죠. 근데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에 확신이 들어가면 여기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요게 요 손을 약 뒤집은 거나 이렇게 한 거나 똑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욕심으로 시작하느냐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요에 따라서 거짓 안식에 들어가느냐 참 안식에 들어가느냐, 이게 달라진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그 힘, 그 말씀의 생명력, 이거를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안식에, 거짓 안식이 아니라 참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안식으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뭘 감찰해요? 이쪽의 힘인가? 저쪽 자기 의를 드러내는 힘인가?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율법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난 잘하고 있다. 요렇게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말씀의 힘, 그거를 믿음으로 어때요? 생명력이 내 안에서 공급돼서 믿음의 그 행위가 나타나는가? 그거를 감찰하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여기서 시작되는 건지, 저쪽 자기 의에서 시작되는 건지,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건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쪽은 세속주의고, 어때요? 저기는 인본주의고, 여기는 말씀이니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신앙이고. 그러니까 율법신앙인지 복음신앙인지 이걸 확실하게 다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어리석음, 미련함 스스로 속고 있음을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구나. 아, 이건 율법신앙이구나. 요렇게 하는 건 세속주의 신앙이구나. 요거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그런데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벌거 벗은 자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교회에서 봉사, 성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냐? 아니면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행위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마다 원하신 예수님 따라 말씀의 운동력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하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식은 뭐예요? 예수 따라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율법신앙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 복음신앙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이 일단은 뭐예요? 벌거벗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를 다 벌거벗겨서 폭로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에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죠?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하다. 지금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월하신 그 증거를 말해주는데 4장 14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내 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 앞에 담대히 나가. 말씀 깨달았으면 담력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누가 뭐 천사를 만났다, 뭐가 보였다 이런 거에 약해지지 말고 말씀을 깨달으면 담대함을 좀 가져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리를 굳게 부여잡아야 한다. 따라서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인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도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론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서도 대제사장이었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진짜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누가 우월하냐? 예수가 더 우월하다. 근데 이렇게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이 엉뚱한 진리를 모르고 잘못해서 엉뚱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가톨릭이 자기들이 뭐예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제사장 지금 그래서 제사장 복을 입고 뭐 갖다 또 뭐 막 이렇게 뿌리고 막 이러죠. 그게 구약에 뭐예요? 뿌리는 게 어떤 장면에서 나와요? 구약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가톨릭 신부들이 또 피를 뿌리고 그거 다 흉내내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보다 진짜 우월하신 우리는 누구?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피 뿌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 아론보다 우월하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저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이해 못 한 거잖아요, 기록에.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아론보다, 인간 제사장보다 진짜 우월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피 뿌리면서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래서 이제 또 뭐 고백 성사해라 이러고 앉아있는 건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매해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알아야지.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줬잖아요. 아론보다 우리에겐 더 큰 제사장이 있다. 왜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론 제사장 거기에 큰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이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론은 인간이고 그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율법 시대로 또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체휼을 하셨다 이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유혹과 죽음의 두려움을 직접 체휼하시고 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험을 이겨주셨다. 자, 그러니까 아론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긴 자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기신 분이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신 궁전하신 힘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사망 권세 그걸 물리쳐 주신 분이 아론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예요? 큰 대제사장인 예수다. 예수가 죽음을 다 물리쳐 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우월하냐? 그 죽음을 물리쳤다는 건 뭐예요?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가 사망,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심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누가 만들어줬냐? 아론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누가 우월하냐? 이 썩어질 인간들아. 그 말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안 했지만
진짜 그런 욕을 먹을 만하죠. 그쵸? 아직도 뭐 제사장이다 이러고 떠들고 앉아있으니까. 오직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아니면 그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길 없어요. 제사장이다고 아무리 지들이 큰 소리 쳐도 그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밝혀줬다 이거예요. 자, 아론, 그리고 예수죠. 아론은 인간 제사장이고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멜기세덱은 하늘의 제사장이다 하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만이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의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론은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고 아론은 백성의 요구에 못 이겨 금송아지 우상을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론에게 백성들이 이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자 이렇게 해서 그 앞장서준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다 이거예요. 아론이 진짜 내가 제사장이다, 죄를 사해준다, 그걸 온전히 믿었다 그러면 금송아지는 안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근데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나 뭐예요? 물리쳐버리죠. 그래서 아론은 시험을 받았고 예수는 뭐예요? 시험을 이기셨다.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는 보호자 앞에 단대히 그래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죠. 의인은 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아론을 따라서는 보좌에 나가지 못한다. 따라서 아론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 너희 생각에 혼미해지면 안 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맞네. 가톨릭도 맞고 또 장로교도 맞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 이게 혼돈과 공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혼돈 속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다. 이거. 아론과 예수는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뚜렷하잖아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 아론과 예수 누가 우월하냐? 이게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율법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아직도 뭐예요?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다. 혼미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가지고 이거는 비진리고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뚜렷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눈동자가 점점 또렷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진다. 그러면 인생관도 달라지고 역사관, 교회관, 내세관이 전부 달라진다. 자, 5장 1절에 보면 아론은 사람 가운데 취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줍니다.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으며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시니라. 인간 제사장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물며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나 하고 가톨릭은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니까. 아론 제사장이 인 가운데 취한 자 입으로 자기를 속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 그리고 예수. 아론이 인간 제사장이고 예수는 멜기세덱 완치를 쫓아 제사장이 됐죠. 아론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라는 무칭 미혹자를 용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저를 죄인에서 뭐예요? 의인 되게 그렇게 거듭나게 만들어버린다.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죠.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 드려지셨죠. 그리고 아론도 부르심을 입은 자이지만 부르심을 입었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아론은 땅에서 불러가지고 사람들 중에 불러가지고 제사장을 삼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아론은 땅에 속한 자고 예수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면 누가 오라냐 이거야. 이 답답한 인생들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 가운데서 취한 인간 제사장을 추정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예수를 따라야 된다. 땅에 속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무리들에게 속지 말고 가톨릭에 속지 말고, 그죠? 그리고 또 장로교에도 어떤 목사들은 내가 정권대사다 이러는데 오직 정권대사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늘로 오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뿐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속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예요? 말씀을 너무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만 가르쳐놔도 속지 않겠죠. 이 영상으로 이렇게만 가르쳐도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냥 책 쭉 읽어 나가는 거, 팩독하는 것보다 이 영상으로 한 번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구분이 되잖아. 여기서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팩독하는 것보다 더 이게 우월하다.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드리는 말씀은 땅에 속한 인간 제사장들한테 속지 말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예수만 대제사장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무쾌한 말씀, 정말 예수님도 우월하시다는 그의 말씀, 확실한 이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